자, 오늘 찬양처럼 딴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생각은 잠깐 이제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자, 부산에 가 있을지, 대구에 가 있을지, 집에 가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이 시간 집중해서 여러분 생각이 이 복음만의 예배 속에 있길 바랍니다. 왜 딴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딴 길로 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길이야. 그래서 내 영혼이 죽고 생각이 죽고 삶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길로 가지 말고 오늘 사는 길로 복음만의 길을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내게 복음을 적용해서요, 제가 힘을 얻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카톡에 보낸 것처럼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아니면 또 식구 때문에, 아니면 내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 유혹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갈등할, 시험 당할 일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우리 육신도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일에 경험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 자리에 패배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은 성공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승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속에 들어가면 될까? 이제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될까? 늘 내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요 나를 살리는 길이고 치료하는 길이고 우리가 응답받는 길이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적용하면요, 상처를 적용하면요, 우리는 늘 뭐요? 마음이 아파요. 또 내가 인생의 그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늘 갈등하고 방황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살릴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나를 진짜 멋있게 이제 성공자로 이 복음의 맛을 보고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을 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를 하여금 병들게, 무너지게, 가치 없게, 무능하게, 지난 과거의 생각에, 습관에, 체질에 잡혀서요 거기에 묶여 살게 만들고, 사단은 세상 문화를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즐거움, 쾌락, 향락, 여기에 우리도 모두게요 자꾸 빠지게 만들어서 거기에 종이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복음이 내게 적용되어지면요 나는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어요? 가장 소중한 시간, 중요한 시간, 어떤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순간,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여러분이 어느 시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내가 진짜 이 소중한 시간을 누리고 있는가? 이 순간이요 가장 중요한 때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 물론 나도 압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래요.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직장 동료가 될 수가 있고 직장의 어떤 선배가 될 수 있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깔보지 말고요, 눈을 끼지 말고 여러분 상처당하지 말고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다 할 때 남편이 예뻐 보입니다. 소중한 사람이다 할 때 부인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요 비교가 돼. 자꾸 비교가 되면요 못 살아. 세상 사람들 좋아 보이거든요, 힘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두 마음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한 마음 갖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있을 때 잘할걸. 부모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떠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요, 내가 있을 때 좀 잘할걸. 아마 이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기회 주었을 때 잘하시길 바라고 서로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돼서요 소중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소중한 일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 물론 내가 사업도 성공해야 되겠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요 좋은 일을 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이 가장 이제 소중한 일이라고 해요.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순간, 지금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이고, 말씀 받는 시간이고,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이고, 여러분과 저희가요, 이제 이 한 시간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바꾼다는 것은요, 진짜 나를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실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배 실패는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 실패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내가 성취대 언약을 붙잡는다 하면 한 주간 내가 성공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 그리스도 누리는 이 시간, 그 시간이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리고요, 이래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전달받은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 작은 헌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헌신, 그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 거기에 실천하는 것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처럼 전도자의 삶과 전도 작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귀하신 분입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전도자로 삽시다. 전도자로 삽시다. 가장 멋있게 사는 일, 가장 소중하게 사는 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아픔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놓고, 부인을 놓고, 가정을 놓고, 형제를 놓고, 진짜 우리가 물론 육신적인 도움도 줘야 되겠고 위로도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소중한 일, 가장 필요한 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 그 길이 뭐예요? 복음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그 상대를 놓고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로 살길 바랍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 전국 불신족 이거 막 외치자는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이, 진짜 내 옆 사람을, 동료를, 직장 동료를, 직장 종업원을 진짜 마음에 담고,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 받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까 이영희 권사님 기도할 때 진짜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장소, 나의 만남, 그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전도자, 이제 전도를 적용할 때요, 모든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요 점점 발전합니다. 박사도 많아지고요, 대학도 늘어납니다. 이제는 대학 안 나온 사람 별로 드물어요. 그러나 세상 발전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더 많아지고, 그 때문에 더 사람들은요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살자는 더 많아져요. 왜 그래요? 더 행복해야 되는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더 발전하면 더 잘 살아지고 더 행복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갈수록 더 가정이 무너지는 일, 자살률은 더 많아지고, 정신병자는 더 많아지고, 이런 이제 그 범죄자는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왜 그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답이 보이지 않죠. 돈이 문제 해결한다고 하면 돈 많아지는데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돈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내 인생 영적인 이게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안 되는 거야. 그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이런 답이 안 보여지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인생에 답을 주셨는데, 이제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이 답이 안 보여.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마음에 담아지지 않고요, 이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복음이 적용만 되어지면요, 이런 이제 그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셨어요. 재앙에서,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주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 방주를 주셨어요. 무너진 인생, 깨진 인생, 그 문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임마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받을 완전한 복을 주었는데요, 이제 이사야 7장 14절,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뭐가 됐죠? 언약 붙잡을 때 어떻게 됐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인생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답을 아는 것이고, 그 완전한 답.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 이걸 놓치면은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재앙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가정에, 그것이 인생 속에, 그게 사람 마음 속에, 인간관계 속에 그 재앙이, 다툼이, 싸움이, 원망이, 전쟁이,
이런 것들 인해서요 문제가 오잖아요. 이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까? 그런 고센 땅에 좋은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애굽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요 그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장이 없는 땅에서요 최고의 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문화의 종이 되어지니까 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그 괴로움과 그 고통과 그 우고 속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재앙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서요 세상을 따른 최고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 잃어버리고 세상에 조금 즐거운 그 쾌락, 그 돈, 그 육신의 성공 여기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괜히 뭐가 뭡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요 그 점점 물이 차올라서 죽음으로 인해요 내가 붙잡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살아왔던 열심 가지고 인생 해결받지 못하니까 그냥 인생 포기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답을 잃어버려서 실패하지 말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요 인생 성공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인생 성공. 그리스도 놓치면요 거기에는 실패가 따라옵니다.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 여기에 내가 답을 찾지 않으면 이것이 내 마음에 내 삶에 각인되어지면 절대 내 노력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재앙을 그 실패를 막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과 되는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 최고의 축복. 그래서 인생에 다른 그리스도를 내게 적용해서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고 늘 전도자의 삶.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었겠죠. 그 속에서 많은 갈등도 많은 아픔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이 이 복음 붙잡고 산 것처럼 여러분과 되는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언약 붙잡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는 절대 현장 여러분 가정에 주위 사람들 이 복음을 살아간 사람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봤잖아요. 참 복음이 저희 가문을 살린 거고 이번에 이제 저도 이제 명절 때 이제 내려가 가족들을 다 이제 만나고 함께한 것을 그래서 가정이 치유되어지니까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같이 해서 먹고 그 복음이 가정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은혜를 드렸는데 오늘도 저희가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계단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입구에서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술 한잔 옮기면서 이젠 괴롭겠죠. 그분을 남편으로 둔 가정은 힘들겠죠. 아빠로 둔 가정, 자녀들은 힘들겠죠. 사람들은 남모르게 뭔가 이 아픔을,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거나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면 평생 동안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답이 있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길을 주고 우리에게 답을 줬는데 우리가 그걸 놓쳐가지고 늘 한 주간 쉼없이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준대로 살다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문제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나길 바라고 나의 있는 현장에 나의 일이 나의 만남이 나의 장소에 나로 인해서 그간이 떠나가길 바라고 재앙이 떠나가길 바라고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잡히고 거기에 이제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이런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예비하신 만남 속에 예비하신 축복을 드리고 내 장소에 내 하는 일이 전도와 관계된다면요 하나님은 예비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오늘 모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거 알면 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사단에게 장악된 그 지옥의 배경 가지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의 백성도
그래서 의인은 없고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단이 이제는 주인 되고 사단이 이끄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제는 세상에 복음을 주셨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이 세상에는요 분명히 만든 자가 없이는 존재한 것이 없어요. 만든 자가 있어요.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도록 다 복을 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이제 실패합니다. 이 복음을 줬지만은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영접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내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 해답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에 지금도요 이래 이 영적인 힘을 잃고 사명을 잃고 사람들의 영향을 좀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요 이런 일의 현장을 살릴 만한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역을 문화를 바꾸고 우상이 묶여있는 자를 살리라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사회운동으로 윤리운동으로 이 종교 통합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운동 말씀 운동이 끊어지고 오직 예수 운동이 끊어진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을 바꾸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 복음이 뭡니까? 자, 성도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 복음이 뭔가? 인간은요 근본을 떠나서요 노예와 포로와 속국으로 제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이제 신분이요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증거합시다. 길을 엽시다. 길을 엽시다. 그래야 들려요. 눈을 엽시다. 눈을 엽시다. 그래야 봐요. 오늘 눈 뜨고 봅시다. 저를 보세요. 우리는 진짜 이제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나를 진짜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는 문제예요. 이것은 절대 내 힘 노력 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남편 아내 만나도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돈 가지고도 여러분이 육신의 성공 다 해도요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만나도 길을 여신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재앙의 문제는 창세기 6장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를 만들고 방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에 의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이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주신 생명을 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이 그래서 방주 안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피 바르는 사람 피 바르는 가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요 그 재앙에서 노예에서 그 죽음에서 멸망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제 2000년도에 만났던 저 지하실에 있을 때 그때 만났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는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그분이 이제는 호주 갈 때 저희가 편지를 써서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임만이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이루시고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것을 쪽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이제 호주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또 예쁜 부인도 만나고 그 부인이 지금 그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1년에 2차례씩 만나요. 명절 전 이제 후에.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만남의 축복. 근데 그분이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이제는 베트남으로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 지금 한국어 교사 자격증 그걸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한국어 가르치면서 이제는 선교사라고. 그 부인은 이제 전도사예요. 그 이제 한 사람이 복음 받으면, 한 사람이 이제 이 은혜를, 이 복음을 받으면요, 그 개인이 지켜요. 그래서 그 집안 얘기하면서 그 영적 싸움 같이 이제는 하고, 그 집안이요, 무슨 집안이에요? 많은 영적인 문제, 아픔. 그런 속에서 이제 이 복음을 받고 가문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제 그리하고서 이제 좋은 교회와 또 맛있는 식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복음은요, 재앙에서, 이 죽음에서, 멸망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 상처와 그 갈등과 내가 이제 부모를 안 보겠다, 형제를 안 보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왜? 상처를 받아서. 해방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가문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상처에 잡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가문을 살리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형제들이 이 복음 받고 살아나는.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 뭡니까? 한번 나를 살리고, 오늘 이제 그 상태,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예된 자들이요, 이 항해 피를 받을 때 그들이 빠져나오면 애굽에서 나옵니다. 복음은요, 나를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살리시는 것이고, 나를 이제는 구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이는 절대 나는 살아날 수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나를 저주와 재앙의 죽음에서, 멸망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길이요. 복음이 뭡니까? 나를 치유하는 길이요, 나를 힘있게 하는 길이요, 나를 가장 멋있게 나를 살리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에서 해방시키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고 오늘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을 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뀐 자예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재앙을 당할 자가 아니에요. 이제 슬퍼하고 실패할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감을 누릴 자입니다.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부모들이 우상숭배함으로써, 부모들이 하나님 떠나서 그런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원망할 일이 아니고, 참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부모를 이해하시고, 여러분 가문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동안 살아왔던 아픔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부인이,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묶여서. 왜 그래요? 사단이 이런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속에서 벗어난 자요,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 내가 누릴 것이 뭡니까? 내가 회복할 것이 뭐냐?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냐. 이들의 상태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이, 이제는 삶의 어떤 미래가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힘없는, 영적인 힘이 없는, 삶의 소망이 없는 그런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들이 말씀을 떠났어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의 힘을 공급받지 못해요. 예배를 못 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마른 뼈예요. 이제는 삶의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를 누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구원하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 해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마른 뼈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는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
오늘 또 내가 부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만 해도, 이걸 누리기만 해도 하나님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해답, 모든 저주와 재물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내가 평생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만 해도 여러분요 일어나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뛰기도 할 것이고 큰 군대로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하는 자로, 현장을 이기는 자로, 현장을 살리는 자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 복음이 나에게 절대 필요하다.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 문제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해답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담아질 때, 그리스도가 내 인생 해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 7절부터 이제 9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복음이 나를 모든 생각을, 내 삶을, 내 가치관을, 가정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살리고 치유하는, 경제로 힘이 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이 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이 복음 못 누려서 이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지금 힘이 없어서 거의 메마른 땅 같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힘이 듭니까? 오늘 그것을 치유받지 않으면, 오늘 그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평생 동안 아픈 가운데, 메마른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실패 가운데, 좌절감 속에 살 건데, 오늘 여러분 이런 인생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인생에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계신 이 신분검은세를 내가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계속 실제적으로 사실로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질 때 나는 살아요. 힘을 얻게 되어져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무기력한 자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자가 아니고 실패 속에서 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인생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힘을 얻고 치유되어짐으로써 나는 가장 멋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맞아요?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얼마 동안 내게 생명을 이제 주실지 모르지만은 사는 동안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받은 사랑이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있죠.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빛이 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을 한 주간 깊이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내가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힘없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노인과 같은 연약한 자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모든 사는 현장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만남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내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예비된 모든 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오늘 복음은요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이리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난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살아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실패자가 되지 말고 이 복음 붙잡고 이 강단 말씀 언양시험 이전을 붙잡고 누림으로써 여러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서 여러분이 현장에 이제 영적 싸움의 주역이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요 현장에 흑암이 장목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복음 받고 그들이 살아나는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기를 언약 가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소원 가진 예수기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현장이 살아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에 준비하신 응답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은 뜻을 이루게 하세요. 시대마다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을 살립니다. 예수기를 불러서요 말씀을 대하게 하세요. 마른 뼈와 같은 이래 죽어있는 백성들을 살립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드릴 때요 15개 나라에 그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3천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이 복음의 전달을 하세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을,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요 사마리아와 이래 에티오피아에 이런 복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과 이래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의 절대 필요한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절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다 복음 필요한 자다. 이걸 마음에 담고 여러분 소원을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일, 나의 만남, 나의 장소 무슨 일입니까? 돈 버는 장소입니까? 그냥 인간관계만 끝나고 마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이상의 응답이 없죠. 나의 일, 만남, 장소에는요 이제는 전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있는 장소, 나의 일, 나의 만남, 거기서 전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나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을 대하는 이 추억이 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나는 이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만나서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 받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나에 대한 사명, 나에 대한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걸 붙잡을 때 내가 정체성을 바로 찾게 되어지고 이 붙잡을 때 내가 가치가 있게 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하게 되어지고 나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어지고 내가 있는 장소는 응답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죠. 아멘.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이런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를 여러분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만남의 현장, 하는 일, 그곳에 오늘 마른 뼈와 같은 현장에 하나님 나로 인해서 현장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만 붙잡다 보면 평생 동안 그걸 쫓아가다가 지치고 피곤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손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이제 내 육신의 성공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잡았다는데 놓쳐요. 또 쫓아갑니다. 피곤하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축복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내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현장에 이 복음 전하에 살릴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한 주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한 주간 실천할 거 이거 꼭 여러분이 붙잡길 바랍니다. 나의 일과 만남 장소에 전도의 손을 붙잡고 집중 기도해서 응답의 주역이 되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 장소, 만남에 전도의 하나님의 소원을 계획을 붙잡고 집중 기도해서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현장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비전입니다. 내가 한 주간 더 붙잡고 기도할 것. 복음으로 현장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제 보게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치유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이제 복음으로 현장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현장을 살리는 이런 분들이 많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전도자로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소풍 뛰었던 우리를 이에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구원의 복을 주시고 늘 강단 말씀을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으로 저희들 생각도 가치관도 우리의 수준도 우리의 또 모든 문제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부르신 이유와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제 일과 만남과 장소에 이제 전도에 하나님의 손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